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함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노아가 드린 그 앞에 8장 끝부분 나오죠.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받으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곧 하나님의 언약, 이거 7번 말하는 걸 말하거든요. 창조, 실질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밝히신 내용이 오늘 본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잘 받으시는 그 번제의 향기, 그걸 잘 맡으셔서 받으신 거, 그건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앞에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위에는 말씀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상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1절부터 차근차근 들어갈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녹음을 하세요. 한 분 듣고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아, 그런 거 있어서 그 정도만 알면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만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모르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합니까?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뭘로? 침례로, 십자가로. 새 창조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새 세상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다시 문화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만왕이 뭡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잖아요. 그걸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7번 말해요. 7번 말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실컷 말한다는 말이에요. 실컷 말해서 실컷 먹인다는 말이에요. 싸바라는 말이 일곱이란 말 뜻이에요. 그 어근이 그거란 말이에요. 싸바라는 말이. 7번 말하다 그 말은
실컷 말하다, 실컷 먹이다, 맹세하다, 언약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걸 계속 얘기해. 7번 말하는 그거. 7일 창조 얘기를, 그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해요, 성경은.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몰라. 같은 얘기만 하는데도.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 안다. 그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노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들들은 성도들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안식, 위로란 뜻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고 평강을 주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의 의미고 7 완성,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벤이란 말인데 씨를 받은 집을 말해요. 낱말 자음풀이를 하면, 자음을 파자하면 씨를 받은 집, 그게 벤, 그걸 아들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씨를 받은 자를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무릎을 꿇게 하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말은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 씨를 받은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며,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문자 속에 담아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생육하고라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번성하여, 그 말은 증가하다, 증대하다, 기르다, 성장시키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땅을 채우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명령문이에요. 이렇게, 예. 땅을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땅을 채우라는 말은 원래 땅을 채우라 그렇게 번역했어야 되는 건데, 왜냐면 그 땅, 을이라는 것이 에트거든요. 그건 목적격 조사거든요. 에트가. 이게 을로 땅을 채우라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원어는 뭐예요? 에트 하 에레치거든요. 하 에레치가 땅이고요. 근데 그 땅이죠. 그 땅. 에트가 앞에 붙어 있어. 에트가 붙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근데 그걸 번역을 거의 안 해요. 그냥. 근데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에트는 뭐예요? 이겁니다. 영어예요, 영어. 그럼 영어 두 개를 찌를 때도 있고. 이것이 을 또는 건. 근데 하나, 여기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런 말이에요. 그걸 꼭 붙여놨어.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땅에 충만하다, 땅을 그 말이 에트 하샤마임이니까 아니 에레치니까 에트 에레치니까 그것을 자음을 파자면 하나님이 십자가로 만든 땅을 채워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레치란 말은 땅에 성경에 히브리어로 땅이란 말을 아다마도 있고 또 이렇게 에레치도 있고 약바사도 있고, 근데 에레치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땅이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마른 땅을 말해요.
물속에 잠겨있는 땅이 아니고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제3일에 그걸 LH라고 해요. 하나 원어는 딱 확실하게 이게 뭡니까 구분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LH. 근데 이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죽어갖고 다시 살아난 그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옥토야, 옥토. 옥토를 갖다가 LH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다 예트를 붙였으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로 만든 땅 그 말이에요. 그 마음, 새 마음 그런 말이에요. 그 땅을 채워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1절 하반절에 있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그 LH의 그 옥토의 새 마음을 충만히 채워 그런 말이에요.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노아와 그들에게 그랬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노아하고 자식들이겠죠. 아들들. 이렇게 노아와 씨를 받아 가진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씨를 진리의 말씀을 씨라 그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뿌려서 아들들을 많이 낳아 증가하게 하여 그 땅, 옥토, 세망, 심령 그 땅을 채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가 붙었어요. 그 땅이라 그래요. 땅 그렇지 않고 그 땅이에요. 그 땅.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그 새 마음에 그 꽉 채워 그 말이 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꽉 채우라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거는 겉의 것으로 그냥 물질적으로 막 자손 퍼뜨려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건 겉의 얘기고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겉의 것만 알고 속의 것은 몰라.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 진리를 모르는 거야. 그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명령하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걸 믿으면 자기 마음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채우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전해본 적이 있냐고. 자기만 알고 은혜만 받고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전해야죠. 집안 식구들 다 죽어가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야 돼. 그럼 명령하시잖아요. 꽉 채우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채우고 1차적으로 내 속에 새 마음이 딱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씨를 많이 뿌려서 본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근데 이 짐승이란 말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너무 이게 많아. 너무 많아. 말이 되게 만드니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이 짐승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생명과 그런 말이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이거 하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뭐 할 때 영어로 하이 그러잖아요. 한번 해봐요. 하이! 옆 사람에게 하이 그랬죠? 하이! 네. 그 하이라는 말이 생명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하이 뭐 헬로 뭐 그런 뜻이지만 히브리어로 하이 그건 뭐예요? 생명, 날생, 산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생명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여기서 땅은 LH니까 옥토야. 옥토. 그 땅의 모든 생명 그런 말이에요. 그 생명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첫 번째는 공중에 새고 두 번째는 땅에 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안 되잖아. 네 개인 것 같잖아요. 아니요. 땅의 모든 생명과 그것이 뭔지 알아? 첫 번째, 공중의 모든 새와 둘째,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셋째,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공중의 새 그건 공중은 이것이 하늘이거든요. 샤마임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 구원받은 우리의 새 마음 심령을 말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우리 영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죠. 근데 땅은 우리 몸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갖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번져가는 그것도 있겠지만 내 영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자, 하늘에서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내 영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이미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 근데 아직 몸의 구원은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몸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몸의 구원. 그런 것처럼 여기서 공중의 모든 새와 그 말은 그 하늘의 모든 새예요. 그 하늘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새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기는 모든 것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LH가 아니라 딱 분리가 돼 있어. 아다마는 뭐예요? 아담의 여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 여성이니까. 마치 솔로몬 그러면 술람이 여자를 좋아했잖아. 그 술람이가 솔로몬의 여성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다마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에 따라서 아담의 아내인 그 아담의 기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기는 모든 것과 그러잖아요. 아담에서 기는 것이 뭐겠어요? 자기 아내 속에서 기어다니는 게 뭐겠어요? 남자의 정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 바다는 세상을 나타내잖아요. 물고기,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런 말이죠. 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교회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권을 회복시켜 주심을 표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 주신 복임을 생각한다면 곧 하나님께서 십자가 침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에 주신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게 하는 자란 말씀이에요. 이 말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게 만들어 진리의 말씀 전해가지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노아 그 아들들 교회.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게 돼 있다니까. 여기서 경외하는 하나님 무사가 덜덜덜 공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저절로 마치 진리의 말씀을 저절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알고 믿게 돼 있어 자기 마음이 되면 저절로 필연적으로 평강이 따라와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편안해야지 이런 얘기. 세상이 주는 것들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알고 그걸 절대로 모르니까. 아무리 손 다 쥐어줘도 몰라.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근데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아는 만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아는 만큼 평강이 와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에 다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말씀 보면 그 평강이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린아이들 알고 알면 평강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뭡니까?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게 하는 자가 너희들이야. 그런 말씀이라고 교회라고 말이에요. 3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의미는 표면적 의미는 이때부터서 육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에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걸 말하려고 이 성경을 써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표면적 의미는 이때서부터서 육식을 허용이 돼요. 근데 그거 말하려고 성경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무엇인지 이제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 그것은 표면적으로 이제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뭐예요? 이때서부터서 동물도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게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둘째로 영적인 의미에서 내면적 의미에 있어서 이 동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레메시란 말인데 기어다니는 파충류, 네 발로 기어다니는 파충류 이런 말이거든요. 이는 어디를 기어다니냐면 2절 말씀에 따라서 이는 아다마를 기어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다마 에레치가 아니라 아다마는 뭐예요? 아담의 여성, 아담의 아내야. 그러니까 씨를 뿌렸어요. 남자가. 그러면 이제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기어다녀. 근데 때를 이루다는 말도 같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보통 뭡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한 번 뿌리면 뭐예요? 1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숫자가. 그렇게 때를 이루어. 근데 성경이 여기 다 나와서 원어가. 참 몰랐대. 그 씨를 남자 씨 정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2절 말씀을 참조하면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고 말하. 그리고 둘째 채소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채소는 뭔지 알기가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많이 자료도 나눠드리고. 이 채소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에 처음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 채소는 풀잎, 녹색 풀. 예수의 그릇으로 모형이에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 이사야 53장에서 53장 2절에서 예수의 그릇으로 순이라고 해요. 싹싹싹. 그것이 그러니까 채소와 같이 똑같은 걸 하는 얘기예요. 똑같이 너희들은 먹을 양식이란 얘기요. 둘 다 뭐예요? 결국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거리다 라는 말은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은 모든 그 산 동물과 채소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진리의 말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 숨겨져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릴 겁니다. 첫째는 그러나 고기를 그 고기가 그 생명이 된다라는 말이고, 둘째는 뭐예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고기를 몸뚱어리를 말하자면 고기의 생명, 고기의 그 생명 되는 것이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고기가 살게 하는 게 뭔지 알아? 그 속에 있는 피야 그 말이에요. 그 고기를, 그 육체를 살게 하는 것이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피는 그 육체, 그 고기, 그 몸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고기는 겉의 것을 상징하고 피는 속의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겉의 것은 모형인 육체 또는 의문으로 된 율법을 말하고,
속의 것 피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탁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둘째로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은 혼합해서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해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은 피와 고기를 섞어서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혼합해서. 이는 겉의 것으로 속의 것, 피 진리를 정확히 구별해서 알아야만 진리에 이를 수 있는데 서로 혼합된 채로 먹게 되면 변질된 복음을 먹게 되므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 이걸 모르면 안 풀려요. 피채 먹지 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은 겉의 것과 속의 것을 모형인 율법이죠. 또는 육체. 그것을 겉하고 속에는 피, 진리의 말씀하고 섞어버리면 짬뽕이 되어버리면 뭐 변질된 복음이 되는다니까요. 그렇게 먹으면 너희들은 망해 그 말이야. 망한다 그 말이야. 그것이 4절 말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왜 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5절 6절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 번역은 5절 6절을 엉터리로 번역했어요. 전부 다. 우리나라 성경 5권을 다 봤지만 다 엉터리야. 확실합니다 이거. 5절 6절 제가 전에도 수십 번 제가 읽어봤는데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 말이. 뭐 복수하지 말라는 말 뜻인 거 뭐 그런 정도 뭐 같아.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5절 6절.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4절과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요. 4절을 설명하는 것이 5, 6절이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 이 번역은 우리가 번역본 가지고 있는 것은. 근데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어를 나보다 몰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더 잘 알죠. 의학적으로, 언어적으로 박사들인데. 근데 왜 그렇게 번역이냐? 내용이 안 보여. 내용이 안 보여. 그러니까 말이 되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사람 머리가, 그 사람들 천재겠지만, 천재들도 몰라, 그 내용이. 근데 나는 멍청한데도 알아. 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내 재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직역을 하면, 5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래요.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고 끝내버리면 어떡하냐고, 이게.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는데. 마치 겉에 거 보면, 5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갑자기 피 얘기하면서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니 무슨 피를 찾는다는 거예요? 짐승이면 너 사람을 때려 잡아 죽이면 네 생명 피를 받을까? 이런 말인가요? 짐승이면 짐승에서, 보세요. 짐승이면 짐승이 그것도 짐승을 잡아 죽이면 짐승 죽인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게. 아니면 짐승이 사람을 잡아 죽이면 그 짐승을 잡아 죽인다는 말입니까? 문자를 보세요. 답이 안 돼.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면 사람 그 생명을 반드시 내가 찾겠다 그 말입니까? 뭐 짐승은 또 뭐야 보면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옛날에. 이 원어를 보기 전까지는. 많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고 그냥 뭡니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 안 갚음해 준다? 살인하지 말라? 짐승 때려잡지 말라 그 말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6절도 말이 안 돼요. 이게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말이라니까 직역할게요. 직역하면 성경 원래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를 요구하리니 또는 너의 피를 찾으리니 그 말이에요. 찾으리니 요구하리니 다 돼요. 피는 생명이에요. 내게서 생명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생명의 손으로부터 손이라는 말이 있어. 딱 원어 속에. 모든 생명의 손으로부터 찾을 것이다. 그 말은 또 무슨 소리야? 궁금하겠죠?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아담의 손으로부터 사람의 형제의 손으로부터 그 아담의 생명을 요구할 것이다. 그 아담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해 놓으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그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피를 요구하시고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해 하시고 모든 생명의 행위로부터 이 손은 행동을 말하는 거죠. 모든 생명의 행위로부터 피를 요구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의 형제의 행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을 요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찾을 것이다. 근데 그걸 못 내놓으면 지옥이야. 확실하게 풀잖아요. 근데 전부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거든. 로마서 8장 29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확실히 나오죠. 그리고 6절로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다 말이 됩니다. 다 구속사역으로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수건이 거쳐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서신에서 있는 말씀처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이란 말이 없어요. 원래. 근데 갖다 집어넣어서 왜?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엉터리 번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그렇게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번역을 하는 성경들을 다 따라서 번역을 했으니까 킹제임스 번역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었겠죠. 제일 처음 번역하는 성경이. 그걸 다 어려운 거 다 따라한 거야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요. 자, 6절을 직역합니다. 그건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의 피가 흘리면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분명하게 나와. 그 사람의 피가 흘리면 사람 안에서 이것도 아담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의 피 흘림을 피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피를 흘리면 그 사람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이 되게 하려 하니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무시하고 막 번역한 게 되게 많아요.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피 흘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싹파크인데 샤파크인데 이게 동사로서 니팔이야. 니팔 미완료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야. 수동태. 피 흘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이래야 말이 되고 정확하게 진리가 탁 튀어나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능동태로 번역이 없어.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 사람 아담이요 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6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한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풀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그 아담의 피가 흘리면 아담 안에서 전부 다 이 아담은 뭐예요? 그 아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가 들어있어. 그 아담이야. 그 아담의 피가 흘리면 첫 번째 아담은 진짜 아담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는 하를 붙여 그 아담 그래. 하 아담에
그 아담의 피가 흘리면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 흘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정확한 풀이잖아요. 피 흘림을 받을 것이다. 그 피를 흘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이야. 그런데 뭐예요? 피와 육체를 피쳐 먹어버리면, 섞어서 먹어버리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변질되는 복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 말씀하고 5, 6절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말해요.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를 들고 갈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본체 형상이라 하나님의. 야고보서 3장 9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으니까.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 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게 예수 첫 번째 아담이 진짜가 아니고 두 번째 오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것이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는 그 아담이란 말이에요. 하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이제 6절 말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 6절 말씀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6절 말씀 속에 그 아담의 피가 흘리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 그의 피 흘림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 아담의 무게 그를 그리스도인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6절 말씀의 정확한 뜻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담아 주신 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것을 섞어 먹어버리면, 피쳐 먹어버리면, 고기하고 피쳐 먹어버리면 혼합된 이상한 복음을 내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사는데 떡은 율법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진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떡을 뭘로? 피로 먹어야 돼. 피하고 섞은 걸로 먹으면 안 돼. 그럼 혼합지 이상한 것이 생겨버려. 진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영어상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 대부분 교회가. 그러니 얼마나 구원 받겠어요. 주의 종들도 모르는데 성경 자체가 번역이 잘못되는데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 축복 설교하고 그런 데는 막 바글바글 모이고 진짜 진리를 말하는 데는 오지도 않아. 심각하단 말이야. 심각해. 얼마나 구원 받겠어. 이상한 복음, 피쳐 먹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좋아해. 아니 예배를 드리려면 고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그래야 좋아하지. 맨날 교회 가면 피피피피 만나만 먹어. 뭐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기복적인 건 하나도 안 하네. 그런 게 안 와. 근데 그 교회가 진짜인 거야. 오늘 보면 나오잖아. 피쳐 먹으면 안 된다니까. 얼마나 구원 받겠어.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교회들은 바글바글하고 뭐 10만 명도 넘는 교회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이나 구원 받을 거야. 알지도 거기는 목회자들도 모를 텐데. 근데 전혀 없는 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어.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 꼭 하나님 남겨두세요.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소리 막 7,000명 남겨둬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극소수지 몰라.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4절, 5절, 6절 말씀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절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생육이란 말은 열매를 많이 맺다란 말이에요. 번성하다는 말은 아까도 나왔죠. 증가하다. 여기서 땅에 가득. 이 땅이 뭐예요? 아래치. 옥토의 심령이에요. 우리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득해요. 가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득 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가득이란 말이 샤라츠란 말, 샤라츠란 말인데 꿈틀거리다, 우글거리다, 가득 차다. 벌써 딱 떠오르잖아요. 남자의 정자를 상징해서 이 말을 씁니다. 근데 뿌리면 이러고 쳐말이거든. 이 역말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 새 마음 속에, 네 옥토 속에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싹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꽉 채우는 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뭐 육신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꽉 채우면 그 진리의 말씀만 나오는데 안 그러고 채워지는데 나머지 뭐 세상적인 게 더 많아 내 속에. 그럼 막 섞어져서 나와 이렇게. 진리의 복이 많이 나왔다가 육신적인 말도 나왔다가 오락가락 피쳐먹은 거예요 이게. 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증가하라. 이 17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증가하라. 땅에 가득 차라. 옥토 이게 심령에 새 마음에 가득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증가라 그 말이에요. 이는 새 땅에 새 사람, 둘째 새 사람이잖아요. 아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새 사람을 낳아서 증가하게 하고 새 땅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듣고 믿으면 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땅, 새 마음이 속에 육신도 있지만 근데 육의 양식은 먹이지 말고 영의 양식만 자꾸 먹여야만 영의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꾸 이쪽 건 제거가 되는, 삭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들. 근데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이고 축복 얼마나 좋아. 육신이. 그걸 먹이고 진리의 말씀을 안 줘. 그걸 뭐 육신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이렇게. 그리고 영의 사람은 쪼그라들어.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처럼 해야 돼. 아버지 들려준 말씀, 깨닫게 해주신 말씀, 보여주신 그대로 흘려내면 돼요. 근데 목회를 사람에게 맞춰서 하면 사람을 연구하게 됩니다. 전에 옛날 제가 그랬어요. 부흥시키려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걸 자꾸 연구해야 돼. 그래서 그걸 줘.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다음에 거리 중요한 거야.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으면 배우면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뭡니까? 배우고 또 연구하고 궁리하고 뭐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오케이!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연구할 것이냐? 하나님을 자꾸 뭡니까?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까? 뭘 해야 되냐고 뭘. 그래서 그걸 꽉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강조하시기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증가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형상대로 새 아담, 새 사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므로 홍수, 홍수로 침례로 살려낸 자들, 곧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새 사람들이 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하 아담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홍수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양식을 먹여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어로는 하 아담이라고 해요. 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 그 아담이 아담이란 말이 뭐라고요? 하아담이란 말이 아담이란 말이 하나님의 피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담이란 말이 피고요. 앞에 있는 알레프는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체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뭘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새 아담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구별한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도 된단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을 자음대로 파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도 돼요. 하나님의 피란 말이 기억나죠?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쓰고 이게 하나님 여기 문짝이거든요. 여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문으로 딱 닫으니까 닫고 열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말씀도 돼. 아담이 이게 여기서 이제 하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생각하고 작정한 그 사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한 말씀 그것이 하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체예요. 이게 그걸 만들어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로. 그렇게 된 사람이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요. 하나님의 피를 자꾸 먹어야 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야 이 말이. 그러므로 아담들은 우리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 마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 일에 열심히 하셔야 돼. 다른 일이 아니고 그게 안 되면 다 필요가 없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들은 따르게 할 수 있을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전부 다 카운트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은 자기 아들만 받아. 즉 아담들만 받아. 자기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내게서 흘러나온 거. 그것만 하나님 자신이 한 일이에요. 보니까. 그것만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고 세상에 유명하고 아주 좋은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양반들도 말하는 것과 행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진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피가 나오고 있는지 피를 흘려내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지 안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그게 속일 수 없어. 자기는 자기한테 속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 하나님은 만노리의 기쁨을 받지 않는다 그래. 성령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건 뭐예요? 다 사망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해도 그건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해. 안 받아들여. 흠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그 향기만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좀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는 아담과 노아가 새 세상에 나와서 번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드린 그것만 받으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 의미를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서 설명해 주고, 근데 이것도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모형으로 설명을 해줘.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같이 말하지 않고. 왜? 순빈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이 문자는 다 볼 줄 알잖아. 과거 다 알아보면 안 돼. 자기 택한 백성만 하나님 역사에 알게 하는 사람만 알아야 되거든. 그 사람만 듣고 깨달아 믿어서 자기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게 되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천국. 그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 귀한 메시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뒷받침해 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63절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라. 네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도 안 돼. 우리 사는 것은 뭐예요? 그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피.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것은 모형이니까 그 모형으로 보이던 진짜 자기가 오셨거든. 진리. 참떡이. 참 운명이.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자기를 믿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려워. 쉽게 말씀해야지. 그렇게 말씀하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 쉽게 해도 들을 사람만 들어. 전에 얼마 전에 금요일 말씀드렸나? 하나님 자기 계시하셔서 자연으로 만물이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책을 써줘. 율법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율법을 줬더니 그거 지켜가지고 울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몰라. 그러니까 직접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성경이 말하는 그 주인공, 그 참 진리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말하니까 잡아 죽여버렸어. 왜? 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달달달 외웠다는데, 거의 다 외웠다는데, 모세오경 같은 거. 거기다 써붙이고 어디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외적으로는. 근데 그 내용은 진리인 그 정작 그분이 오시니까 잡아 죽였다니까 몰라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오셔가지고 구약을 설명해 줬어. 많은 비유 말씀으로.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또 주의 종들, 사도 바울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막 설명해 줘서 주님의 말씀을. 그것이 신약성경에 있는 뒤에는 서신서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어려우니까 또 설명해 줘서. 근데 그 설명해 준 그 말씀도 듣고 그래도 또 몰라. 쉽게 계속 세 번에 쉽게 왔습니다. 또 몰라.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뭐예요? 마지막에 지금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그것을 더 쉽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 주의 종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그래도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사람한테 알아들어. 아시겠어요? 더 쉽게 해도 또 낯걸 갖다가 더 쉽게 해가지고 또 설명하는 사람이 또 나오겠지 앞으로.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 이렇게 우리가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막 쉽게 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주 쉽게 낫게 하시는 어떤 단어들을 줘요. 이렇게 이게 그대로 전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더 쉽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뭡니까? 곁길로 빠져버린 수가 많아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 가르쳐준 단어가 있어요. 그대로 훈련해도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 우리가 그걸 절대로 못 바꾼다니까요. 1.1획도 못 바꿔. 사람의 공을 이만큼 안 들어가. 다 성령이 하신 일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단 그 말씀을 가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럼 그게 흘러나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듣고 때가 되고 또 택한 백성이면 듣고 돌아와. 우리는 그러면 그만이요. 그것도 우리가 못해. 근데 우리 욕심은 뭐예요? 다 바꿔, 자꾸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구조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조정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여자야. 그리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여자는 우리를 말해. 신앙을 내 노력으로 막 고자로 움직이는 기도를 해가지고 다 그 완전히 가짜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것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육신. 우리가 다 그래. 신앙을 그냥 자기 욕심 채우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뭐해? 어떻게 한다고? 다스린다고 그래. 여자를. 그게 우리에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고 그게 모형으로 남자와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있고 여자가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그 속에 그런 비밀이 그대로 나타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편들 이렇게 싸우면 만약 언쟁이 걸리면 아내가 잘못한 것이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잊어져서 그것이 안 나와. 근데 여자는 다 기억이 나는가 봐. 그게 생리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말을 싸가지고 엄청나게 상처를 줘. 그래가지고 남편을 막 빡빡거려. 그거 결국 지 욕심 채우려고 그러거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실제로 그게 진리의 말씀이야. 우리 모든 삶 통해서 예수의 그러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면 그런 짓을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거 그만둔다 이거예요. 씨를 받았거든. 그래서 나도 아들이 됐거든. 여자 노릇 안 해 이제.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 또 다르게 설명해줘요. 62절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정말 예수님의 육체생을 뜯어먹고 그냥 피를 훌쭉쭉 받아 마셔 이물을 빨아먹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좀 어렸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는 거란 말이야. 왜? 외인들은 못 알아듣고 제자들은 알아듣도록. 제자들만 있을 때 설명해줘. 63절의 답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걸 누구로 생각하지 마라. 무익한 것으로 그걸 적용하지 마라. 난 지금 영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 흐레마,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거야. 그 말이.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영이라고 그러고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믿음을 가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살아. 근데 그게 뭔 줄 알아? 그것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전부 다 떡도 피로 먹어야 돼. 근데 이것을 떡대로 피대로 따로따로 섞어서 먹으면 피쳐 먹으면 죽은 게 얼마이란 말이야. 진리의 복음이 아니니까 변질된 복음이죠. 그것이 피쳐 먹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쫓아가는 우리 성석교 모든 성도들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석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큰 은혜가 날마다 번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